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인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의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장의 지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그 천성을 향해 코스 관문을 지나는 것을 책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수렁에도 빠졌다가 허영의 시장도 지나며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붙들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철로 역정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또 그 관문을 활동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올 여름 이 철로 역정은 큰 감동을 주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감동을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지나갔던 관문 중에 겸손의 골짜기를 가다가 그만 빠져서 공고산에 이르게 됐을 때 저 크리스천 앞에 흉측한 괴물 아볼루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찬을 공격하며 그에게 말로도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 너는 네가 떠나온 멸망의 도시, 그 도시의 왕인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며 크리스찬의 숨통을 조여 드릴 때에 크리스찬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크리스천은 힘을 내어 마침내 저 아볼론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장면이 제 마음에는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지날 때에 주변이 온통 캄캄하고 보이는 것은 없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마귀떼의 소리,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유혹의 소리, 포기의 소리들이 크리스찬의 귓가에 들려오며 마치 저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 사단이 크리스찬의 귓속을 속삭이며 그를 혼란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그 무수한 공격의 소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생각해보고 크리스찬이 맞닥뜨린 이 전쟁과 투쟁을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의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나니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여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이라는 고난의 무기를 사탄은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무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 미혹의 소리, 거짓된 소리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타협하면서 살면 어때? 믿음을 이 정도로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야. 아니야. 이제 너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 정도면 됐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어때? 조금 쉽게 넘어가면 어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혹은 거짓의 소리로 너는 실패자야. 넌 이미 끝났어. 가망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미혹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흔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점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향해 이런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비방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참소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다 드러내어서 낱낱이 꼬집고 그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우리에게 어떤 있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소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넘어졌어. 우리가 잠깐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겼을 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실패한 것을 나아가 정죄하게 만들고 넘어진 것을 나아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는 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그 사단의 참소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며 다른 사람까지 끝끝내 무너뜨려 내리는 나의 무너짐, 우리 가정의 무너짐, 우리 교회의 무너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사단이 지적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 너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지적하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그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갇혀, 죄책감에 갇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져 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탄은 참소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무슨 소리를 듣기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종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사망의 소리와 생명의 소리입니다.
사망의 소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찔렀을 때 이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사단은 사망의 소리가 되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너는 끝났다. 포기해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저에게 다가오는 이 사망의 소리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냥 미워해라. 화난 그 마음을 거두지 말아라. 화가 나면 그냥 폭발해 버려라. 그런 사망의 소리들을 제 귓가에 또 우리 귓가에 들려줍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너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더 내 마음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소리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지를 바르게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실패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이라 생각했던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참소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워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연약함 가운데도 붙들어 세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지만 그런 시험, 불시험, 사망의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으로 그것을 도리어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나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단의 고발을 받은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겠느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오늘의 본문 8장 3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아볼로온과 다툴 때 떠올렸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겪었던 경험했던 어려움들입니다. 무서운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가운데에서 굶주림 속에서 벌거벗은 가운데에서 위협 속에서 또 폭력적인 죽음과 칼날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패역한 환경이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이어 나오는 38절, 39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과 생명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칼날의 위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라고 감히 고백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헐떡거리며 그 죽음과 사망의 위협,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사망의 소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찬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혼란케 하는 목소리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 우리 CCM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이재왕이라는 형제님입니다. 그분은 4살 때부터 근육의 선천적인 근육병을 앓아 어머니가 그를 업고 다니며 길렀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의사는 그가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으면서 33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20대를 보냈었노라 고백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저주받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연히 읽게 된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저주받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제왕아,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며 이 가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씀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어김없이 그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소리, 용서하지 말라는 소리, 그냥 미워하며 살아라는 소리, 또 정죄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순 없지만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가장 잘 아는 그 사탄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일으키실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처럼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침내 그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순례를 완주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